주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전체가 한 내용입니다. 전체 개요를 보면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축복할 계획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0절부터는 에서가 온 다음에 이삭은 에서의 고난을 예언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대충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자,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4절에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7절에서 너 아버지가 너를 형을 축복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시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그것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전체 흐름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속이는 것을 알면 자기에게 저주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아니다. 저주는 내 위에 있을 테니까 복이 내게 갈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 축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그 12절에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올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미 이삭의 행동에서 뭔가 문제를 우리는 봅니다. 이미 앞쪽에서 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25장 23절 봅시다. 이삭과 에서가 이삭의 몸속에서 리브가의 몸속에서 두 아들, 즉 에서와 야곱이 임신되었을 때 두 아들이 하도 싸우니까 어머니가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결정을 리브가 어머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이삭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길로 벌써 나갔습니다. 들에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주고 먹게 하는 그 큰아들에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움직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또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히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이삭도 그렇게 해야 되고 리브가도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삭도 흔들리고 또 리브가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계속 봅시다. 야곱은 이제 이삭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고기를 가져왔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달라 합니다. 어떻게 빨리 발견했느냐 하니까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까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확인하고서 과연 만나보자 하면서 만졌죠. 손을 만지니까 야곱은 자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따라서 손에 양털을 염소의 털을 묶었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심이 있었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면서 그는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영혼이 그를 축복하도록. 계속해서 그의 관심인 아들이 준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당연히 축복해야 되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가 받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줍니다. 27절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냄새를 맡고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주신 밭의 냄새, 물질적인 축복 아들에게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곡식과 포도주, 물질적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그리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한다 하고 언약의 복을 선언합니다. 뒤쪽에서의 이야기지만은 여기 가까이 간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간다. 혹은 냄새 맡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물에 대해서 씁니다. 제사 제물을 가까이 가는 것과 또 구약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는 것에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옷이라는 단어도 제사장의 옷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아직 그 제사 제도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27절에 그의 옷의 냄새, 하나님께서 제물의 냄새를 그 기쁘게 맡는 것,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그 영적 그 세계가 이 여기에 그림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 28절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나중에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에 또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와 열왕기 하에 쓰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고보의 후손, 야곱이 다른 말이 이스라엘이죠. 야고보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축복의 그 단어를 지금 야곱은 이삭은 쓰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축복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앞으로 제사장들의 제사와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내용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에게 받은 축복은 야곱으로 흘러갈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축복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대로 하고 제대로 된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동기로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이상한 현실입니다. 축복은 제대로 축복하고 있는데 동기는 잘못되고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에 흔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욕에 빠져 있고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실제로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람들, 죄인인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그들의 악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한 동기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언하려고 하시는 복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입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흐트러 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대로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계속해서 복을 선언해 주면서 이 복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재용사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이 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이 야곱과 또 리브가와 이삭과 같이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참으로 겸손하고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죄악된 동기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제간에 살기가 등등한 적대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혼자 도망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만약 이렇게 거짓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죄악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복을 주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섭리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있지만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받고 고생을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참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의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삭은 속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가문의 아버지로서 언약의 복을 후손에게 줄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직분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가 잘못하더라도 악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아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직분자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역시 또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직분자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 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있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있었죠. 그때 아들들 중에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벌거벗은 것을 비웃은 아들과 그것을 가린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간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직분자 자신은 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고, 또 직분자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 그 자체의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도 어떨 때는 직분자 자신은 멸망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자들은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쓰셨어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같은 직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도 괜찮다. 아주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직분은 직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어떤 직분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완전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이요 탐욕이 있고 거짓을 해서라도 복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전히 죄에 흔들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아는 우리들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